예수님의 비유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비유는 문화의 비유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똑같은 얘기인데 마태와 누가가 책을 쓰면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화폐 단위를 좀 다르게 표현해서 재구성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비유다.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한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이 비유가 각색한 비유이든 아니면 다른 대상을 하던 거네 상관없습니다. 이 두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비유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했는가? 이 비유를 할 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유를 시작하기에 앞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시작합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어요. 11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갭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플랜이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 뒤로 부활을 하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오르사 승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플랜을 쫙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자꾸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와우, 이제 뭔가 이루어질 그 나라가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영의정 우의정 뭐 시켜주세요 뭐 이러고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목적이 이룰 수 있는 때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그날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그런 플랜으로 가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고 그게 아니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라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지금 첫 스텝임을 알려줘야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시작한 겁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느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잠깐 나라를 비웁니다. 그리고 10명의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종에게 11문화씩을 나눠주고 떠나요. 한 문화가 얼마나 되는 돈이냐?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예요. 100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 문화를 줬다. 그럼 100드라크마를 준 건데 100드라크마를 줬다는 말은 100일치 임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3달치 조금 넘는 임금을 한 사람당 하나씩 주고 떠난 거예요. 10명 다 어떻게 했는지 나오지 않고요. 대표적인 3사람이 나오는데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 그냥 한 문화 그대로 남겼다가 내놓은 사람 나와요. 근데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에는 하나님이 그 주인이 칭찬을 무지하게 하죠. 근데 한 문화를 그냥 그대로 내놓은 종은 엄하게 꾸지람을 듣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교훈 3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주인, 그 귀인의 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의도로 한 문화씩 주고 떠났는가?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그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준 이유는 그 의도가 뭐라고 돼 있어요? 장사하라고 돼 있어요. 다시 물어보겠어요. 의도가 뭐라고요? 장사하라가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 이 한 문화로 이윤을 남겨 내 재산을 불려놔, 내 재산을 관리해, 이런 게 아니에요. Just business. 그냥 이 돈 줄 테니까 네가 해봐, 장사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의 입장에선 종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주고 떠날 때 내가 다시 돌아올 거를 믿고
내 말을 믿고 그 말에 충성되게 순종하고 해나가느냐, 그거 안 하느냐, 이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어떤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인이었었어요. 그래서요, 나중에 칭찬할 때 보면 17절과 21절을 보겠어요. 거기 보게 되면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에게 잘하였도다 내게 유익한 종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착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기억하나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선함과 악함의 그 기준, 이 사람이 착하다, 이 사람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무조건 의롭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전혀 상관없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하나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함과 악함의 기준이라고, 성경적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봤을 적에 이 귀인이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는 어떤 일의 결과를 통해서 내게 착한 행동을 해서 나에게 유익을 줬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다시 돌아올 자, 그 자로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를 보느냐, 그걸 테스트한 거예요. 왜 이런 테스트를 하는가? 여러분, 지금 이 비유를 들을 때 그냥 이렇게 맹숭맹숭 듣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장담컨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탁 던지고 시작할 적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굉장히 이게 민감한 얘기였었어요. 그리고 이게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게 아니라 벌어졌던 일들을 예수님이 재현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었어요. 그래서 지역에 분봉왕들이 있는데 그 분봉왕이 하나 생길 때마다 투표해가지고 자기들이 뽑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후보가 있으면 로마로 올라가서 로마의 황실에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인정하노라, 승인을 해야지만이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비유와 비슷한 일이, 거의 똑같은 일이 당시에 벌어졌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2살 아래로 다 죽였던 헤롯 대왕 아시죠? 그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에 누가 왕이 되느냐라는 문제로 민감할 때 그 헤롯 대왕 그 자녀 중에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분봉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로 이스라엘을 뒤로 하고 떠났었어요. 그때 아켈라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무리가 있었어요. 왜 싫어했냐면 아켈라오가 그 할아버지가 에돔 사람이고 엄마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 섞인 피가 있는 사람을 왕으로 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아켈라오가 그 로마로 간 사이에 50명의 결사단이 조직돼가지고 결사 반대 이래가지고 로마로 같이 갔어요. 물론 따로 갔지만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막 계속해서 강하게 청원을 했어요. 그를 왕으로 될 수 없다.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앞불싸, 로마에서는 아켈라오를 분봉왕으로 승인했어요. 그러니까 핸디캡이 있으니까, 뭔가 약점이 있으니까 다루기 쉽다라는 생각이었겠죠. 자, 50명이나 가가지고 한 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왕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딱 됐어요. 자, 아켈라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불을 보듯 뻔하죠. 자기를 반대하던 사람들을 싹 죄 죽여버렸어요. 숙청당했어요. 피바람이 일었었어요. 오늘 본문 27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나의 왕됨을 반대하던 자들을 내 앞에서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섬찟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때뿐만 아니라 요즘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게 정당이 바뀔 때마다 그냥 그 나머지 상들은 그냥 싹 숙청하고 감옥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요,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너희가 이미 익히 경험하고 있는 그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하게 벌어질 거야.
귀인이 왕위를 받듯 떠났듯이 내가 니들과 항상 같이 있지 않아. 나도 언제고 너희를 두고 떠날 날이 와. 근데 기억해, 난 다시 와. 나는 정말 다시 올 테니까 너희들에게 부탁한데 나를 다시 올 걸로 제발 좀 믿어줘.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해 주길 바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떠날 날이 다가올 거를 다 알고 제자들이 흔들리지 말고 다시 올 걸 믿어달라고. 여러분, 그러기에 이 비유를 둔 게 어떤 장사에 마진 해놓은 성공적인 결과를 전하기 위해서 드린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얼마를 남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따르는 무리가 나를 정말로 주님으로 믿는가, 나를 정말 다시 올 자로 믿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만 바라볼 것인가, 이거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비유 마지막 시리즈를 전합니다. 9주를 오면서 8주 동안 어쩌면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주야장창 강조한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기독교의 본질은 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가 열심히 충성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의 것으로 보상해. 이거는 기독교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집을 주더라, 직장 주더라, 병을 낫게 하더라. 물론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정말 충성하는 자들에게 세상 것으로 보상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아쉬운 대로 다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것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내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것으로 보상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을 추구해서 이윤을 남겨 내가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를 보상하리라, 반드시 실망합니다. 기독교의 본질,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이에요.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심어놓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건설되는 부분에 한 구퉁이에 한 구석에 자그마한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한 문화를 받은 종들이 열심히 일해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충성한 것에 대한 세상 것의 보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교했다면, 넉넉한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럼 껄껄껄 너 다 가져. 5문화를 남겼습니다. 오케이, 너 가져.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나요? 아니에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리고 다 가져가셨어요. 한 문화는 고사하고 한 드라크마도 안 줬어요. 원래 주인 거야, 이걸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없는 게, 종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 종에게 줘도 내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에 관한 보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그의 예비하신 선택하신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요 선택이요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우리의 노력에 보탤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그냥 한 거예요, 혼자. 연전에 한 4, 5년 전 됐을 거예요. 아마도 이 버지니아 지역에도 꽤나 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 만화예요, 만화, 카툰, 몇 개 안 되는 카툰인데, 새삼스럽게 이 만화를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구원의 의미를 재발견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카톡이 하나 딱 왔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 봤어요.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요, 어쩌면 여기서 또 이렇게 받아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쫙 있는데 저마다 십자가를 하나씩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좀 짧아요. 엉덩이 밑에밖에 안 내려갔어요. 끌리지가 않아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쫙 수십 명이 이렇게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중간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밥을 안 줘.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가다가 옆에서 핫도그 있어요, 햄버거 있어요 그랬더니 몇몇의 사람들은 에라 그러고 그냥 그 십자가를 핫도그에 팔아가지고 그냥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꾸준히 가요. 근데 또 한참 가다 보니까 너무 추운 막 한파가 막 몰아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고 막 십자가를 뽀개가지고 그 나무로 막 불 떼고 이렇게 있어요. 또 이렇게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또 누가 막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야 이거 농가서 너도 팔고 나도 팔아서 같이 살자 그러고 나눠줘요. 착한 일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자기의 삶의 여정에 가는 길마다 무언가를 참아내고 인내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요 십자가가 조금씩 길어져요. 나중엔 더 무거워. 막 질질 끌고 막 힘들게 가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팔아먹고 삶아먹고 구워먹고 지져먹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그 어려운 고난을 참아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저 찬란한 세상을 앞에 두고 길이 끊겼어요. 절벽이에요. 건너갈 방법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유 저 앞에 두고 못 들어가는데 어떡하지 다 죽게 생겼네 이러고 있는데 끝까지 참은 사람은 쫙 해가지고 그 길어진 십자가를 척 놓고 사람들에게 칙 웃으면서 여유롭게 그 십자가를 밟고 저 땅으로 건너갑니다. 천국에 들어가요. 십자가를 말미암아 십자가를 밟고 천국에 들어갔다. 가지고 복음은 진리를 발견했다고 막 울었던 거예요. 일부 때는 이때 막 아멘 그러는 분이 나오는데 네, 다행입니다. 여기에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니에요. 예수가 나오고 십자가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다리가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복음 아닙니다. 어디서 헷갈리는 줄 알아요? 내가 노력하고 참아내고 인내할 때마다 십자가가 길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있어도 짧아져서 못 건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행동으로 보상으로 인해서 십자가가 길어졌기 때문에 그 천국 땅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불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은 우리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열심과 열정과 아무 상관없어요. 심지어 바람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한 번 준 그 십자가 하나면 족합니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의 믿음 하나로 우리는 온전히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인 협력 구원 이런 거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보상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거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드리는 성경 공부 내용은 주로 이렇게 define 하는 거예요. 정의되어진 거. 왜냐하면 요게 이렇게 아멘 그러고 있다 보면 은근슬쩍 이단들이 하는 말들도 스르륵 넘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죄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뭔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신자의 교제는 뭔가 이런 걸 다 정의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고 갖춰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다시 그분이 올 거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단지 그냥 충성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종의 일을, 무익한 종의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이토록 중요한가? 요즘요 한국교회가 아주 힘들어요. 제가 한국에 1년 반 있는 동안에 여전히 한국 기독교는 개독교예요. 그래서 뭐를 해도 욕먹어요. 사기꾼, 위선자, 위법자, 이게 기독교를 대신하는 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야 이젠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사람들에게 좀 뭔가를 보여주자. 그래서 좀 헌신하는 삶을 살고 손해보는 삶을 살고 좀 더 낮아지고 이런 것이 하나의 슬로건이 돼가지고 무브먼트로 운동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제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런 삶을 살아내야지 크리스찬이야 라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해내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주를 위한 희생이야 라는 생각하면 반드시 쓰러집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오는 선한 행동과 우리가 나오는 인내와 우리에게서 퍼져나오는 어떤 선한 행동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기쁨으로 넘치는 가운데 보여지는 흘러나오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표현이에요. 무언가 목표를 두고 추구해가지고 나가지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살지 못해서 안 되지라고 하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각을 바꿔서 나에게 이런 일을 베푼 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감동하게 되면 그냥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빛과 소금이 돼야지 노력해 보세요. 되나? 백날 안 돼요. 그러나 빛과 소금이 역할이 뭔가 정의되어져 있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빛과 소금이 안 되는데, 이런 거 힘들 때 오로지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만 묵상하면요, 이게 저절로 나와요. 이걸 바꾸면 안 돼요. 빛과 소금을 묵상하지 마시고 빛 대신 주님을 묵상할 적에 저절로 내 안 가운데 흘러나오는 무언가가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 강령, 지침에 묶이지 마세요. 보고만 하면 포커스하세요.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견디게 하는가? 그리스도가 나올 거예요. 예수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재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요, 주인을 대하는 종의 마음이에요. 주인이 다시 왔을 때 한 문화를 쌓아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내놓은 종이 있어요. 수건으로 싸둔 이유, 내가 장사를 하지 않은 이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을 읽겠어요.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나이다. 종이 장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서래요. 무서워서래요. 주인한테 돈 까먹었다가 원금마저 날렸냐고 뒷담 맞을까 봐. 그래서 자기가 그냥 원금이라도 지키자. 왜냐하면 알고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은요, 이 종은 게을러서가 그런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를 너무 잘 알아. 나는 장사의 소질이 없어. 해봤자 나는 망해. 그런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주인에게 손해 끼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이거를 건드리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수건에 그냥 쌌다가 내놨어. 이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야단 맞을 얘기가 아니잖아요. 원금을 지켜줬으니까. 오히려 야, 참 기특하다. 그렇게 깊은 배려까지. 이거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그 종이 수건에 감췄다가 내놓으니까 대노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종에게는요, 두 가지 믿음이 없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온다는 거 안 믿었어요. 앞에 있는 두 종은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그냥 노력하고 충성하다 보면 뭔가 있겠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 종은 다시 오는 거 안 믿었어요. 이런 거예요.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안 올 것 같은데 괜히 오면 야단 맞겠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라도 잘 보관하자. 이거는 그냥 보험 든 거예요. 보험. 백업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 놔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적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고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는 확신은 없어요. 찔리는 분 계실 거예요. 나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지?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하면 좋지.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것까지는 글쎄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말 물어보세요.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면 내가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가?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항상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오면 그래도 할 말이 있을 정도만 쪽 하는 거예요. 주일날 빠지지 않은 정도. 최소한의 것만 해놓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딱 이 경우예요. 두 번째, 그에게 없는 믿음이 뭐였냐?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가 떠나면서요, 장사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들었어요? 이윤을 남겨로 들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한 대로 듣지 않고 꼭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고. 꼭 써서 줘야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이윤을 남겨로 들으니까 이윤을 못 남기면 난 죽을 수도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의 가치가 그저 주인의 이익을 남기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지 그 이상은 그 이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무서운 거예요. 다른 두 종은요, 주인의 성품과 인격을 그냥 안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뭐. 망한다고 해서 내가 말아먹었다고 해서 그건 주인 잘못이지 뭐. 나한테 왜 맡겨. 그러니까 그냥 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문장 그대로 그냥 just do business 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하다 보면 말 잘 들으라고 칭찬해 줄 걸 주인을 아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강박적인 생각이 늘 눌러요. 그건 뭐냐면 나는 성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를 믿으면 비굴해 보이는, 비참해 보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저 일을 해야 될까요? 막 하다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택해가지고 했는데 망했어요? 안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고집부려서 이 일을 했군요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머릿속에 항상 실패는 하나님의 저주요, 실패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요, 실패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은 다르고 우리의 실패와 하나님의 실패는 다릅니다. 어느 정도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패의 자리로 일부러 이끌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 보여주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이 수정해야 될 뿐, 방향을 바꿔야 될 부분이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알게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애가 날이 추운데 굳이 그냥 반팔하고 반바지 입고 가겠다고 막 우겨요. 안 돼, 너 이거 입고 가 그래도 안 돼 그러고 우기고 자꾸 안 입어 뭐 이러고 억지로 입혀놓고 벗고 막 이러면 나중에 진짜 추울 때 그냥 벗겨놓고 가잖아요. 갔다 와 그런다고요. 그럼 갔다 와가지고 감기 호되게 걸리면 그 다음부터 엄마 말 듣게 하려고. 말 안 듣으니까 버려. 나는 버림받으면 안 돼. 우리는 항상 이런 거에 눌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는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있는 자는요, 오늘 하루를 아둥바둥 힘들게 저주받을까 봐 이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주어진 일을 그냥 해내면 돼. 그 일을 그냥 즐거워해. 이거를 더 기뻐하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하루를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내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좀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어떤 자에게는 뭐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주고 뭐 이 비유할 적에 대부분 그 설교의 내용이 그 탤런트죠. 달란트를 뭐를 줬다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재능. 그죠? 왜냐하면 달란트가 영어로 탤런트인데 탤런트는 재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잘 살려야 된다라는 그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뭐 그 해석으로 해서 틀린 설교는 아닌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설교할 때는요, 그거를 재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왠지 알아요? 그때는 달란트에 재능이라는 의미가 없었어요. 달란트는 그냥 화폐 여러 단위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드라크마, 데나리온, 세겔, 문화 그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이게 1000년, 2000년 지나면서 탤런트로 변해서 탤런트가 재능으로 바뀌었지만 당시에 예수님이 전할 적에는 정확히 그냥 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휘자님에게 지금 여기에 그 화폐 기준이 이름이 뭐예요? 달러죠. 10달러를 줬어요. 제가 우리 지휘자님에게 10달러를 줬다라는 건 그냥 10불 준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기록에 남겼더니
이 10달러, 그 달러라는 말이 한 1000년 지난 다음에 직이라는 말이 추가됐다고 쳐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해요? 그때 이수영 목사가 지휘자님에게 10가지 직위를 줬다. 뭐 이렇게 나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뭐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어떤 내 재능을 살리려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It's okay.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정확하게 달란트는 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재능을 줘서 무엇을 살려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재능에 맞게 돈을 준 거예요. 제가 이걸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성공을 해야 된다는 그것에 눌려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신자라면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보기에 꿀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자꾸 불려가지고 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5달란트를 줬다면 이 사람은 그냥 5달란트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 준 거예요. 3달란트를 줬다면 3달란트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3달란트 준 거고요. 1달란트는 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재정 관리할 능력이 1달란트야 라고 해서 1달란트 준 거예요. 제가 이걸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공신화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청년들이 오히려 성공에 대한 강의를 듣고 되게 많이 열등감을 느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나갔을 적에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의 경험을 갖다가 자꾸 이래야 성공한다라 그러면 10,000명 중에 하나이면 9,999명은 루저입니다. 그 성공 신화, 성공 강의를 제일 잘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김미경 씨인 거 아시죠? 김미경 씨가 최근에 무슨 고백을 했냐면 자기 아들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강의를 바꿨대요. 맨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충격받았대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언젠가 와서 그러더래요. 난 엄마 강의 들으면 세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엄마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뭐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나는 루저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든대요. 왜? 자기는 꿈을 가져라 그러는데 꿈이 뭔지도 모르겠고 너의 갖고 있는 재능을 살려라 그러는데 재능이 뭔지도 모르겠대요. 그 아들이. 그래서 강의 내용을 바꿨어요. 위로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그거를 써라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남과 비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인 일도 신앙생활의 일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는데 나를 사용하소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세상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몇 안 돼요. 대한민국에도 몇 명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 큰 기도는 위대한 인물이 하라 그러고 우리가 하는 건 그냥 작은 거예요. 주어진 일 작은 걸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사고 당하지 않고 집에 돌아오게 하소서 뭐 이런 거. 오늘 남편에게 악쓰지 않고 참아낼 수 있는 인내의 힘을 주소서. 자녀에게 내가 오늘 그 숙제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훌륭해라고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지켜주소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꾸 뭔가 큰일을 해내지 못하면은 무언가 열등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복을 받지 못하다라는 사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내가 감동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에요? 목숨을 내놓지 않고, 그쵸? 목숨을 내놓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돌도 맞고, 뭐 이루고 죽음까지 불사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사도 바울을 들면 도전이 되니까 약호가 죽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죄송한데요. 제가 한몸교회 담임 목사로서 솔직한 고백을 할게요. 저는 만약에 우리 아들을 어느 선교지에 들어가면 뻔히 며칠 안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 지역에 우리 아들을 보내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주여 혹시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제 수준은 그래요. 제 수준은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 사도 바울이 감옥 간 거 봤지? 니네들도 다 가야 돼. 그렇게 복음 전에 라고 했으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확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영치금을 갖다 줍니다. 영치품을 넣어줘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무지하게 기뻐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 준 영치품 때문이 아니야. 니들이 그 영치품 갖다 준 작은 하나가 복음의 사역에 나와 동력한 거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큰 일을 한다면 그 일에 서포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작은 일,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 숨겨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여러분은 뭐 큰 거 내가 한 건 해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아침에 눈 떴을 적에 내가 주어진 작은 일 하나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 신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반면에요, 수건에 쌓아둔 동은 주인을 무서워해요. 야단 맞을까 봐 두려워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율법에 묶여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신앙 생활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전 이거라고 봅니다. 율법주의 신앙 생활은요, 언제나 어떤 일을 행할 적에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징계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 일을 안 하게 되면 사업이 망해질까 봐 두려워서 이런 걸로 해요.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신앙 생활하는 사람은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경중의 무게를 두지 않고 내가 하는 일에,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분명히 좋아하고 기뻐하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 그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무언가로 항상 부단하게 노력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그냥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겁니다. 나의 나된 모습을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요, 성경을 보면요,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이런 사람들 보면 야코가 콱콱 죽어요. 아들을 바치고 이삭은 뭐 텄고, 뭐 다윗은 이렇게 쓰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되지? 하나님이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복을 준 거야? 이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시각이 확 바뀌면요, 아브라함이 죄를 짓는 걸 봅니다. 야곱이 농땡이 치는 걸 봅니다. 사기 치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끊임없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져지고 다져지고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미칩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조금도 농담이 아니라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요, 잠을 못 잤어요. 정말이에요. 그걸 알고 나서는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박수 막 치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벽을 그냥 손가락으로 박박 긁고 잤어요. 와, 하나님, 그럼 나도 되겠네요. 늘 나는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뭔가 신앙적으로 빵빵하게 기대를 의지할 것도 없구나. 그럼 나는 뭐지라는 생각이었었는데, 하나님, 나도 그러면 될 수 있겠네요. 이 시각 하나가 바뀌는 게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흡수하느냐 아니냐를 완전히 차이도 듭니다. 아니면 맨날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것만 보여요. 재밌는 예화 하나 드릴게요. 성경의 예화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기에 앞서서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비유예요. 등불을 가진, 이거 나오면 안 돼요. 네. 등불을 갖고 있는, 그죠? 등불을 갖고 있다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 비유 얘기가 나오죠. 두 그룹이 등장해요. 슬기로운 처녀가 나오고 미련한 처녀가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신랑이 왔을 적에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갈까? 왜 이쪽은 들어갈까? 라는 결론을 항상 우리는 어떻게 내리냐면요, 마지막에 13절, 이때 보여주세요. 13절, 이 앞에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깨어있으라.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이 깨어있으라로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마무리에.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 신앙생활은 졸지 말아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언제나 긴장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을 미루지 말고 충성되게 하다가 있으면 주님이 올 때에 할렐루야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 슬기로운 처녀, 깨어 있는 처녀야 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들었죠.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요, 사실요, 깨어 있느냐 안 깨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게,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요, 양쪽 처녀 다 자고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5절이에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다 졸며 잘 때라고 얘기해요. 다 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잔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잤냐 안 잤냐에 있지 않아요.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오히려요, 기름이 있는 자는 마음 놓고 자도 돼, 이거예요. 혼인잔치에 기름이 있는 자는 자도 들어갈 수 있어 라는 게 오히려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깨어있는 자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기름이 있는 자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기름입니다. 기름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은 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은 잤느냐 안 잤느냐를 묻지 않고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십자가를 품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탁입니다. 자유하세요. 모든 얽매임에서 풀려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참된 자유는 기름이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 살펴볼 교훈은 세 번째,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에 싸두었던 악한 종을 야단을 치셔요. 그런데 그 야단치는 내용이 참 의미심장해요.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왜 야단쳤는가?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이 말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이것만 또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래, 우리는 항상 남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죠? 네. 대부분 이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자와 함께 착 오시면 드려야 돼. 이거를 목표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한 문화를 남기고 수건에 싸두고 눈 중이 하도 엉뚱해가지고 황당해서 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 왜 수건에 싸두고 그냥 도로 갖고 왔어? 그랬더니 그 종이 뭐라 그랬어요? 주인은, 당신은 심지도 않는 것에서 거두는 사람인 거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헐, 그거예요. 멍미? 지금 애들 말로?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야, 네 말이 사실이라면, 야, 그 돈 이자 나가지고 이자를 주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야단친 거라고, 이 내용 갖고. 그렇게 살라라는 게 아니라 네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한 이 말 속에서요, 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 돈은 땅에 묻어두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에 여러분이 내놓기만 하면 그 일 하나로 스스로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생기냐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을 수건에 싸뒀기 때문에요. 땅에 묻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내가 뭐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일을 해요. 내가 내놓는다면, 내가 누구에겐가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 스스로가 일을 해요. 내 능력으로 자꾸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전도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복음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시도 때도 없이 막 즐거운 얘기하다가 영화 본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해. 뭔 소리 하는 거야? 문장이 말도 안 되더라도요, 어느 그 얘기가 그에게 박힙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찾아서 올 수 있도록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부분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이거잖아요.
억울하대. 뭐가 억울하냐고 물어보면 나는 100번을 얘기해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쫙 가가지고 한두 번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를 온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은사가 없어.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냥 도를 전하는 거죠. 그거는 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정말 실제로 벌어져요. 어떤 사람은 죽자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누구는 한두 마디에 오는 사람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처음 만나가지고 한두 마디에 데려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에게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수백 번 찔렀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쌓여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터뜨렸을 때 한두 마디 한 거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건 은사니까 데리고 오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수백 번 그냥 찌르는 거예요. 교회를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찌르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이 고구마 찌르듯이 계속 찌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전도는 그냥 심는 겁니다. 물 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감추어둔, 묻어둔 생명의 씨앗을 세상에 꺼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뿌리게 주저하지 않고 마음 놓고 뿌리고 자랑하세요. 여러분이 일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그 복음의 씨앗이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목독해 될 거예요. 우리의 할 일, 단지 세상에 뿌리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 단순한 명령,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유언처럼 남기신 그 명령,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에 상관없이 너 몇 명 데리고 왔느냐 상관없이 그 일을 묵묵히 오늘 하루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잘하였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두 종이 주인이 없는 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은 주인에게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종이잖아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일이 더 늘어나요. 왜 그 없는 자를 뺏어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잖아요. 일이 더 늘어났어요. 교회에서도 항상 그러죠. 가만 보면 일하는 사람이 계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충성이 오히려 그의 삶에 에너지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에너지로 작용을 하려면 내게 주어진 보상의 기대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대상을 묵상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보혈의 피만을 묵상할 적에 나와 주인의 관계를 기쁨과 감사로 여기는 자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쓸모와 성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은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그 마음을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기쁨,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의 인생을 모두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어요.